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1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비가 오는 그런 궂은 날씨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와 복들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7절부터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새벽이니까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전체 내용 같이 살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나 외에 있는 자들과 히라볼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누가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고불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선민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선민들의 이름. 오늘로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그 마지막에 이름들이 나오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를 기록한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앞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이름들이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이름들하고 다른 느낌을 받게 되어지죠.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증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기 이름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다 사도 바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의 영향을 받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가 선교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혼합주의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이 뭐냐, 이 바른 복음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이단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언급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예수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주 안이라고 얘기하는 이 용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죠. 그래서 아들의 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이지,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이 용어와 동일한 거예요. 이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1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흑암의 권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흑암의 권세와 구분되어지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 사이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덮고 있어요.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을 통해서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빛의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들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우리 이제 3장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육신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벗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 구원받은 이 그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이게 그 복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벗는다, 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의 정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늘 그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날마다의 십자가를 인정하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다 이단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고, 전하는 복음은 다 십자가의 복음이고, 내가 날마다 중노라고 얘기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뭐 아무리 좋은 얘기로 뭐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 이단인 거예요. 내가 듣고 은혜를 받았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씀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기쁨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과 구분되어지는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견물생심 그러잖아요. 봄으로써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 봄으로써 탐내게 되어지는 것인데, 육신의 눈은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의 것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통해서 이단과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구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좋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되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 반응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날 미래의 일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단과 구분되어지는 바른 복음의 특징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받고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새 사람의 성품과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질 때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없어지고, 분함과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들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오래 참고 또 긍휼함과 또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항상 기도할, 쉬지 말고 기도할, 계속된 기도, 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뭐 직장에서 사장님을 대하든 내 마음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되어지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하고 있는 가운데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 말을 나에게 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혜 있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무슨 경험과 내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누구와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동일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대하는 외인들, 이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문을, 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외인은, 불신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어느 것에도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오직 정답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전해주게 되어질 때 그들이 세월을 아끼게 되어지는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앞절에서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에 대한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합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되어지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름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삶의 지침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세 사람들의 이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세 가지의 이 지침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역 말리 떨어진 골로새와 또 히에라 물리와 또 그 라오디게아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와 이 골로새는 당시 도로 기준으로 볼 때 약 2,000에서 3,000km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비행기로 일직선으로 날아갈 때 1,600km라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도로 기준으로 2,600km 정도가 된대요. 아마 당시에 길이 지금보다 없을 때에는 약 3,000km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2장 1절을 보면 이들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생명부지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과 이들 간에는 끈끈한 사랑이 있고 애정이 묻어나는 이러한 반가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아들의 나라 안에서 이들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보편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된 교회예요.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자 이런 조짐 가운데 막 불교도 받아들이고 세상에 잡다한 종교들도 막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 이게 한 형제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반갑게 맞아주냐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바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이들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고 우리도 그들을 볼 때 정말 반갑게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뭐 마가나 누가나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름들이고 장차 영원히 함께 살 참된 가족의 이름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역 빨리 떨어져 있고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애정 어린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나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바울을 교회로 인도하고 12사도들에게 소개시킨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울에게는 이 바나바가 멘토와 같은 사람인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질 때 갈라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생질 마가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조카가 되어지는 것이고 외삼촌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왜 다투게 되어지느냐? 우리 11절을 보면 그들은 할례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해요. 그런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잖아, 이제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어요. 할례나 율법이나 이러한 종교적 유산이 없이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할 때 유대인들과 심한 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이 마가는 이 바울과 의견이 충돌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에 보면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가와 이제 그 뭡니까 바울이 이러한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 또 이제 동족인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이제 그 말씀에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에 마가가 와 있어요. 마가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마가가 이제 이후에 뉘우친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나니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죠. 율법이 없어도 할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마가에 대한 소문이 이방 교회에 많이 퍼졌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태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마가가 이제 그 사도로서 역할을 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마가를 해명해 주는 겁니다. 그가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할례파가 아니다. 그는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온전히 주의 종이 되어졌으니까
그가 이르거든 너희들 영접을 해주고 반갑게 맞아줘라 이렇게 해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가 이후에 마태, 마가, 이 마가복음을 쓰는 이러한 이제 위대한 이제 성경의 저술가가 되어지죠. 자, 우리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의사 누가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람이 이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요 신약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저술한 어떤 서신서들과 못지않은 아주 대단한 성경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 그리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이러한 것들을 합쳐보면 오늘 이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쓴 성경이 16권이나 되어져요.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인데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이러한 성경이 오늘 명단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나오는 성경들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도록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어요. 내가 그것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바울 서신들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 지침 이것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도 바울과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기록이 되어진다. 이건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인 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서신의 전달자가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일이 이제 두기고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두기고와 함께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오네시모는요 본래 골로새 사람이에요. 골로새 사람이고 이제 골로새의 교인 중에 하나인 빌레몬의 종으로서 이제 그 빌레몬이 아주 큰 부자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이 부자인 빌레몬에게서 돈을 거액을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도망을 와요. 우리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골로새와 로마는 뭐 당시 도로 기준으로 보면 2-3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까지 도망을 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지금도 뭐 가려면은 이제 그 배낭여행을 하고 가려면은 상당한 돈이 들 텐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와가지고 그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 골로새에서 왔는데 이 뭡니까 골로새에 있는 그의 주인 빌레몬은 사도 바울도 아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주인에게서 돈을 훔쳐서 달아난 이 일이 마음에 걸리죠. 이게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용서를 받도록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9절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이 노예가 무슨 신실하고 사랑을 받겠어요. 자,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러한 도둑놈인 오네시모가 사랑받고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잖아요. 훔치지 않고 달아나더라도 그 노예는 죽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달아난 노예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를 이제 써서 돌려보내잖아요. 이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오네시모도 대단하고, 자기의 거액을 훔쳐서 도망간 그 노예를 자기의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빌레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리스라고 마가, 유수도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할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할례파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아까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신앙, 그러한 할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믿었던 그런 불교를 버리고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기가 섬기는 그 무당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 나타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12절을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라오디게아와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도 개척이 되어진 거예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와 이 라오디게아는 삼각점을 이루는 이러한 도시들인데, 이 가까운 이런 도시들에 그 에바브라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거의 2,500에서 3,000km를 달려와서 지금 교회에 대한 형편을 알려주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이러한 사람이 지금 에바브라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룸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라오디게아에는 이 룸바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키포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자, 이 아키포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상당한 거부거든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동역자, 이렇게 이제 빌레몬서를 보게 되어지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과 이루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키포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 교회를 돌보는 목회의 어떤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그 직분을 살아가라, 그걸 이루어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반면에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누가와 함께 소개가 되어지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언급되어졌던 사람이고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데마가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고, 오늘 세 사람의 이름들 가운데 데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나인지를 그거 어떻게 알죠? 내가 십자가 안에,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우리는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 오늘 데마가 그랬고,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같이 언급되어지고, 그들은 다 나를 버리고 뭐 다른 곳으로 갔다, 누구는 갈라디아로, 누구는 데살로니가로 다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하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들 개코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에서 탈락되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골로새 교인들이 은혜가 될까?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와 동일한 우리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이 훨씬 더 활발하게 전파가 되어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뭐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14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지금까지 뿌려놓은 그 복음들이 막 번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활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듣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7절과 9절에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자세히 전해주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등장하는 이 이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여운을 줘요.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는 누구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또 누구는 막대한 유산이 있으면서도 복음의 길,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다고 죽을 수도 있는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또 어떤 누구는 그 종을 용서해 주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누구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헌신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통해서 380년에 로마는 기독교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로마의 그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만을 붙드는 것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구원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이 이름들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어졌고 온 세상이 복음화로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 이름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들도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